네, 성도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인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임종일 집사님과 우리 김중환 나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성전 건축표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글씨를 제가 외치고 파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연합하여 기도하자. 내년에는 새 성전에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이 9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이 벌써 2020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고생과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랬더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20년이 이렇게 빠르게 또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갈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을 1년 연기하고 저는 우리가 이 새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2020년을 아주 바쁘게 또 분주하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의 여러 선교 계획들을 세우고 시행하려 했지만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또 소그룹 사역팀을 잘 구성하여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그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패스파인더를 준비하고 발대하여 활발하게 어린이와 학생 선교 사업을 또 교육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름에 침례식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이 코로나를 피해서 살아가는데 시간을 보낸 것이 우리 삶의 전부였던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두 성경절이 우리의 일련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언어적, 심적 박해를 받았고 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일련의 삶이 늘 조마조마했고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는데 더 나아진 것이 없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 교회에서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쩌면 함께 한 해를 시작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실정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다고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앞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시는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2020년의 마지막 안식일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해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주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고난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백성들이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일으키셨어요.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또다시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드는 사랑의 매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랑의 매도 들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잠언 20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가 상할 만큼 고난으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먼저 천연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 천연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가야 할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물들 사이에 머물러야 하는 바이러스가 어디로 오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계를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해서 위생 수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손을 잘 안 씻던 사람들이 손을 잘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자신을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과 운동과 영양과 휴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와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 그리고 과도한 걱정, 과도한 술과 담배의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만큼이나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돕고 존중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집에서 얼마 동안 예배 드려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임과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 방안을 좀 더 넓게 크게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조사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조사하신다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뜨거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조사.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들었는지 조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엄숙한 조사 심판의 기간에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고난은 그런데 우리를 조사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조사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해 이미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등지고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마지막 때에 믿음과 신앙의 흔들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흔들림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조사하는 계기가 되고 역으로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이 닥쳐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티백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그림에 그림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티백을 눈으로 볼 때 그 티백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홍차인지 이게 녹차인지 이게 밀크티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백을 뜨거운 물에 한번 담궈보면 우리가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이라는 고난에 티백이 들어갈 때 그 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될 때요? 이 고난에 들어갈 때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6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올해 초에 이 코로나19를 처음 경험할 때 저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인들을 흩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아래 1년여의 시간을 보낸 지금 저는 코로나19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성도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더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더 자주 서로를 챙기게 되었어요. 고난이 우리를 흩을 것 같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를 더 연결하고 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아프면 또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입니다. 평소에 정말 얼굴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도 그때는 모입니다. 해외에 나가 살던 가족들도 그때는 모여요.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듯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서로 모아요.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던 사람들도 고난이 닥치면 어때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삶을 살았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사람들을 교회와 연결시키고 고난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끕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나옵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교회와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이후에 교회가 침체될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이후에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왔어요. 고난이 있은 다음에 복음은 증가했습니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 복음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연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우리와 교회를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은 고난이었어요. 요셉에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억울한 옥살이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그가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온 식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온 애굽 사람이 그 긴 기근에서 살아남았어요.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시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근데 며칠 전 임종일 집사님이 밴드에 올린 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천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는데 그 행복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뭐였다고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행복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은 축복이요 행복인데 그것이 고난에 가려진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심지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까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은 금광석이에요. 금과 돌들이 막 섞여 있는 금광석이죠. 이 금광석이 순금이 되려면,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용광로를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신앙적 경험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보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는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신데,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와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다 좋은 성품과 보다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좋은 성품과 보다 더 좋은 관계와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 뭐를 통해 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돼요. 마치 이 금광석이 순금이 되고 전금이 되기 위하여 용광로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통과해야 더 아름다운 성품, 더 아름다운 관계와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읽어주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 그런가? 환난, 그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 이 연단은 연단된 인격이라고 다른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된 성격,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2020년 한 해 우리는 고난에 둘러싸여 살았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언어적, 심적 박해를 받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질그릇에 복에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에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조사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결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 땅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길 때에도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이나 마귀의 손이 지지 못하는 곳에 안전하게 보존된다. 정당하게 견디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로막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히려 그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의 더 친근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아멘. 여러분, 2020년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당하게 잘 견디십시다. 우리의 질그릇 인생의 역사하시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십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들을 누리시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